합송경 수업입니다. 불교 교리의 요약집과도 같은 경전이지요. 디가니까야의 33번째 경입니다. 그 중에 5가지로 구성된 법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오온과 오취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9주에 걸쳐 가지고 오온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를 했죠. 엊그저께 카톡에 보니까 서울에 요즘 공부를 시작한 부부님 한 분이 헬피스님 이 동영상 공부하면서 잠들고 일어나서 또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오온을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로 이것이 오온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공부를 처음 접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합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요약되어 나타나는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설명 과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공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 까마구나였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게 한면으로는 안이비설신의 대상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까마라는 거,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적인 1차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 행위를 싣고 와가지고 삼자간에 육내입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에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이러한 삼자간의 인식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까마구나라는 거,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이 한면으로는 내 입처인 안이비설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한순간 이전의 행위를 싣고 오는 욕탐의 대상이기도 하다. 라는 것 때문에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이런 이해의 논리가 또 하나 아주 커다란 주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었죠. 뭔가요? 지난주에 명절 밑이라 우리가 정식적인 법회는 쉬었지만 그래도 법우님들 우리 함께 니미따라는 주제를 알아봤잖아요. 그때 니미따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는 것을 이해할 때 바로 이렇게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 즉 행위를 싣고 와가지고 인식에 참여함으로써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육외입처가 한면으로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순간 이전의 행위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사유가 진행되었을까라는 것이 찬다라는 것을 매개로 직접 전달돼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의 문제는 이 행위라는 게 어때요? 내면에서 탐진치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행위를 오염하고 있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 상황을 싣고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경전이 말하는 탐도 니미따를 만든다. 진도 니미따를 만든다.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법 육내외입처가 바로 탐진치라는 행위의 오염에 영향받아가지고 왜곡되어진 상태. 이것이 니미따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가 이게 색상, 즉 색의 님이다. 내지 법상, 법의 님이다. 요 자체만 나타날 것 같으면 그래도 요 개념에서 쉽게 이해하는데 님이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사마디 님이다, 삼매의 님이다죠. 막가하 님이다, 노력의 님이다, 사마타 님이다, 우백가 님이다, 그러니까 평정의 님이다죠. 이런 수행을 설명하는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님이다랑 결합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사유의 과정이 행위의 과정이 연결되어 오는데 어떤 질적 수준을 담고 와서 이 대상이라는 거를 그 질적 수준만큼의 왜곡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그래서 인식하는 것일까? 이런 설명 없이는 님이다라는 것이 자기 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인 이해로 경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이 될 거고, 그럴 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로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는 이것이 왜 까마의 대상이 색성형 미촉일까라는 부분을 이해해내니까 이렇게 님이다라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주제를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런 좀 의미 있는 수업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4번째 주제입니다. 합성경 5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4번째 주제는 5가지 태어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것이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까? 이 얘기죠. 그래서 경전은 지옥과 축생의 모태, 악귀계, 인간, 천신 이렇게 5가지로 태어남을 말해주죠. 요거 특별히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잘 공부해가지고 해탈했다, 아라한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만들지 못하면 죽었다라고 한 그 다음에 바로 죽는 순간 한평생 살아온 이 삶의 과정,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니 대표적으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꼭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세상이만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처럼 훌륭한 눈을 가진 존재한테는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의 지옥과 악귀와 하늘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자리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이라는 5가지 세상이 있다. 라고 죽은 다음에 태어날 자리가 그 5개다. 라고 알려주는 게 그 4번째 주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불교 신자가 어떤 신행을 해야 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까라고 하는 데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윤회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당연히 우리가 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다음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죠. 뭐라고 당연히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나는 곳이 어디죠? 그거요. 내가 살아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교리적 용어로는 10악업을 많이 지으면 얼마나
강하게 시바법을 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짐승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내 삶이 십선업 배 더 치우쳐 가지고 조금은 향상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인간으로 태어날 거고 그 십선업의 강도가 제법 높았다라고 하면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 끝에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가는 거죠.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신행의 기본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죠, 불교 신자들이.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경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야 12번째 경이 사자후의 큰 경이란 이름의 경전인데요. 제법 긴 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전 중에 부처님이 사자후로 이렇게 이제 삶을 설명하는 주제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자 일단 이제 오도윤회다 5가지 길로 윤회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윤회를 말하려면 요 앞에 한 가지를 좀 더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오도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하늘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이 또 좀 설명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사생, 4가지 태어남이 있다. 어떤 형태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까? 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교리가 하나 있는데 방금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하늘도 있고 아귀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죠? 설명입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마침 사자후의 큰 경에서 요 사생과 오도윤회라는 2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교리를 제가 함께 좀 이렇게 경전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전 좀 보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후의 큰 경 중에서입니다. 사리붓다요. 이런 4가지 태어남 존재의 영역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남이 있다라고 경전이 말하는데 그 태어난다라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그 존재로 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는 과정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역에서 사는 거죠. 사생 4가지 태어남이다라고 할 때 태어남 자체가 말하는 게 한평생 살아가는 존재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괄호쳐서 적어드렸죠. 이런 4가지 태어남 존재의 영역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자, 요 이제 저도 출가 전에 참 오랜 세월을 그 예불문으로 예불을 올리면서 살아왔죠. 보면 예불할 때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이러잖아요. 삼계도사라는 말이 뭐죠? 삼계라는 말은
욕계, 새계, 무새계. 이렇게 달리 말하면 요게 바로 중생세상인 거죠. 중생세상인 욕계, 새계, 무새계에서 스승이다 이거예요. 어떤 스승입니까?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어디로? 행복한 삶으로. 뭐 그 끝에는 해탈 열반으로. 이렇게 부처님은 삼계의 도사이셔. 이끌어주는 스승이셔. 그리고 이어서 사생자부라고 나오죠. 옛날에 제가 뭔 글을 하나 쓰면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니만은 그야말로 어떤 중이 어떤 중이 그러더라. 헬비지님은 기복불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자기를 말합니까? 이러길래 제가 그랬지 뭐. 스님 경 좀 읽어보셔요. 경에서 부처님이 참 많은 곳에서 삭야의 아들,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좋은 집안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 부처님 스스로 당신 제자인 나를 자식이라고 말해주는데 왜 내가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를까? 경전을 좀 읽어보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죠. 삼계도사가 이렇게 중생세상에 이끌어주는 스승이다라고 한다면, 또한 부처님은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때의 사생이 뭐예요? 테란스파 이래 되는 거죠. 테란스파 사생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존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태로 태어나기도 하고, 알로 태어나기도 하고, 습기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고, 화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것이 그대로 태로 태어난 존재의 영역으로 한평생을 산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사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중생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경에서는 이 테란스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경은 그 순서를 다르게 말하죠. 자, 먼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리푸따요. 무엇이 난생인가? 사리푸따요.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사리푸따요. 이것이 난생이라고 불린다.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이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지 뭐, 난생이라는 거. 사리푸따요. 무엇이 태생인가? 사리푸따요. 생명체가 태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사리푸따요. 이것이 태생이라고 불린다. 탯줄 자르는 거 다 같은 개념이겠죠. 사리푸따요. 무엇이 습생인가? 요 습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경전은 이 습생도 정의를 해줘요. 사리푸따요.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사리푸따요. 이것이 습생이라고 불린다.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물웅덩이에서 태어나는 어떤 존재, 아니면 썩은 시체에서 태어나는 어떤 존재,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알에서 나오든지 어찌든 됐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모기 개념인데 모기. 그제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뭐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그냥 그 생명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크게 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거나 똑같아요. 물질의 구성 상태를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식으로 물질이라는 게
쥐수화풍의 성질을 가진 것들의 결합.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꼭 저기 서양 과학식으로 아니요. 그게 뭐 110 몇 개의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생겨나는 거요. 굳이 그것만을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습생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리붓다요. 무엇이 화생인가? 사리붓다요. 천인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인간 요거 뭘까? 죽은 뒤 벌 받는 존재. 뭐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있잖아요. 인간하고 축생이라는 이 두 가지 존재의 영역은 화생이라고 불리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좀 연결시켜봐도 되겠죠. 뭐 아귀라는 존재는 지옥까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해도 어쨌든 아귀는 인간을 기준으로 보아도 벌 받는 존재지 뭐 그냥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이라는 부분이 좀 곤란하죠. 인간 가운데 어떤 인간? 근데 요거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어떤 표현이 나왔었나요? 비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요거 사왕천의 신들에 대해서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하고 신하고의 경계에 있는 너네들도 신이라 하겠니? 이래서 신축에 끼워주질 않는데 그렇다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제 비인간, 아마누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처님이 사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생 중에 화생을 천상, 지옥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뒤 벌 받는 존재는 아마 아귀 세상인가 보다 하고 어떤 인간이라고 나왔을 때는 비인간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리붓다요. 이것이 화생이라고 불린다. 사리붓다요. 이런 네 가지 태어남 존재의 영역이 있다. 자, 밑에 하여간 제가 그 얘기를 좀 적어봤어요. 자, 화생 이랬는데 하늘과 지옥 그리고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아귀를 포함하는 세 갈래 윤회의 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인간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비인간이라 하여 사왕천의 존재들 약하, 간답바, 꾼반다, 용 등이 나타나는데 비인간이라 하지만 천인에 포함하지 않고 인간과 비교되는 점 그러니까 비신 이렇게 안 하고 비인간이라니까 어쨌든 인간하고 견주어 놓은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화생하는 어떤 인간들의 내용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감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생의 내용 전부입니다. 테란스파 사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는 바로 이 경전에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 말고 다른 정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요건 이제 그 사자후의 큰경의 그 전체 흐름이어서 같이 해놨는데 한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오도 윤회와 관련한 사리붓다요.
이런 5가지에 갈 곳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다. 자, 합성경 5의 모음, 그러니까 5으로 구성된 법의 이제 4번째 주제로 바로 이 5가지의 갈 곳이 제시되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이 5가지의 갈 곳,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깨닫지 못하는 한 또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라는 데 대해서 이 주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이 가장 짜임새 있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경전인 것 같아요. 다른 경전에서는 이 5가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설명해주는 경전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비유까지 통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붓다요. 나는 지옥과 지옥으로 이끄는 길, 지옥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한 사리붓다요. 나는 축생과 축생으로 이끄는 길, 축생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한 사리붓다요. 나는 악귀와 악귀로 이끄는 길, 악귀로 이끄는 실천을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한 사리붓다요. 나는 인간과 인간으로 이끄는 길, 인간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한 사리붓다요. 나는 천상과 천상으로 이끄는 길, 천상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나 사리붓다요. 나는 열반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 열반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번뇌를 부숨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구적하여 머무는 것을 분명히 안다.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 물론 우리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열반으로 이끄는 도관을 놓아주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보았었죠? 부처님을 말할 때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홈통이 있고 이 홈통으로 빨려 들어가면 여기에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연못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홈 안으로만 들어와서 이 도관, 수도관 같은 거죠. 이 도관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어때요? 열반에 도착하는 거죠. 물살의 세기에 따라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열반으로 이끄는 도관과도 같은 분이야. 그분의 가르침. 이래 되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지옥이라는 축생이라는 악의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그 각각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오죠. 지옥을 잘한다라고 나오죠. 처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오죠. 길. 예, 지옥으로 가는 길. 요거 달리 말하면 지옥으로 이끄는 도관이죠. 요거 잘 안다. 그리고 여기로 이끄는 실천. 그러니까 이 실천은 뭐예요? 여기를 걸어가는 거죠. 이 실천을 잘 안다. 그리고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비참한 존재. 열받는 상태. 벌받는 상태. 그리고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부처님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옥이 어떤 길을 따라가면 이 지옥에 가는지, 그 길이 있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떤 실천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지옥 가는지 부처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축생, 짐승세상도 부처님 중생세상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중생세상에 어떤 길이 중생세상으로 이끄는 도관인지 부처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천이, 실천이라는 경우가 그 길 따라 가는 거지, 잘 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 다음에 악귀라는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을 해요. 악귀로 어떤 길이 악귀로 이끄는 도관인지, 이 길이 어떻게 실천되어 가는 건지 잘 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대해서도 인간과 인간으로 이끄는 길, 인간으로 이끄는 실천해서 동일하게 나와요. 길, 그 도관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그런가 하면 하늘이라는 세상이 있다. 이 하늘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도관인지, 어떤 실천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잘 안다. 그렇게 부처님, 나는 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는 어떤 세상이냐 하니 윤회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5가지 윤회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고, 그러나 나는 정작 그걸로써 나의 존재 의미를 말하진 않아. 부처님, 나는 열반으로 이끄는 도관을 만들어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지옥부터 천상까지 우리가 단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전이 수도 없이 말하는 게 10악업을 지으면 어디 간다고요? 10악업을 지으면, 심하게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조금 들심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 조금 나면 악귀로 태어난다고요. 그럼 여기서요, 지옥으로 이끄는 길, 그 도관은 뭐죠? 쉽게 생각하면 이게 10악업이 바로 10악업이 지옥으로 이끄는 그 도관인 거야. 우리가 10악업을 짓는다라는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지옥으로 이끄는 그 길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거야. 지옥으로 이끌리는 그 수도관을 따라서 나는 지옥으로 열심히 흘러가고 있는 거야. 만약 요거요,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친다거나 주지 않는 것을 가진다거나 삿된 음행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10악업을 짓는 곳이 정말로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고 그 수도관이고, 그러한 실천을 내가 하는 거구나. 지옥 가는 길이 저기 있는 줄만 알고 안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걸어서 그리 가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안다면,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 이걸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지옥 가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자각하는 순간 정보부님 내가 알고는 그런 짓 못하겠죠. 그죠? 모르니까 하고 또는 그냥 책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나의 삶의 지난 삶의 과정이 너무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와 이거 지옥 가는 곳에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그렇게 끌려가기도 하죠. 그거 막아내는 게 뭐예요? 그거 막아내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수행해가지고 내 삶의 경향을 바꾸는 거잖아. 어쨌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이 시바법을 어느 만큼 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옥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거나 아비로 이끄는 길이기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나는 이 길은 뭐예요? 십선업이라. 십선업을 지으면 얼마만큼 실천의 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여간 길 자체는 하늘로 이끄는 길이야. 그 길을 조금 약하게 가면 조금 내려와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이 십선업을 포기하고 십악업을 지으려 할까? 그죠? 십악업, 십선업 요거보다 더 좀 가깝게 우리가 말하는 건 뭐죠? 오계를 지키지 않는 게 뭐 구체적 내용으로는 악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이끄는 거거든. 형제는 마치 하인이 옮겨 넣듯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계를 지키는 삶이 바로 십선업을 지키는 삶이어서 하늘로 이끌린다고.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야 어떻게 악업을 지을까? 오계를 지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불교 신자의 신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저 부처님 이 경에서 우선 단어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옥도 잘한다. 지옥 가는 길도 내가 잘한다. 어떤 실천이 지옥 가는 실천인지 내가 잘한다. 지옥 이런 세상이요. 이렇게 알려주잖아. 동일한 이야기를 오도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그런가 하면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길도 내가 안다. 이렇게 부처님 말해주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이제 각각의 경우를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사리푸트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저기 박보부님을 이래 보면 박보부님의 마음을 부처님은 박보부님을 딱 보면 박보부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박보부님의 마음으로부터 박보부님의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는 거야. 정보부님을 보고 정보부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근데 뭐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못해서 그렇지 높은 수행으로 가면 타심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 그러니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이러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부처님은 그걸 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 사람 저 마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야.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자야. 라고 보아서 안다는 거죠.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 마음 쓰는 거 보니 지옥 가겠구만. 이 사람의 마음 쓰는 걸로 보니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실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살다 죽었겠죠.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그거를 마음을 통해서 본 대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를 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재밌는 게, 이런 나아갈 길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 비유가 참 좀, 공감이 되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사리붓다요.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치로 가득한 숯불 구덩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만큼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치라는 건 뭐예요? 이 수치 활활 타는 거죠. 완전 연소라 하나?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면 연기가 나거나 뭐 그러는 거잖아요, 수치. 숙감. 그렇죠. 완전히 그 상태이지 뭐. 이제 진짜 옹기를 굽는 그렇게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치로 가득 찬 숯불 구덩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향하여 올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인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사실 좀 힘들어요. 우리 사는 게 표현하자면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고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상태야. 인간들의 사는 모습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런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숯불 구덩이를 향해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피곤한 인간의 삶 가운데 그냥 자기대로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누가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거잖아. 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는 길을 보니 지향하는 데가 숯불 구덩이를 지향하고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눈 있는 자, 즉 부처님 얘기죠.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숯불 구덩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그런 실천을 하는 자,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 이거 뭐 누가 넌 못된 놈이여 지옥 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실천, 그런 행위 거기 가는 길을 올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죠. 어디로? 숯불 구덩이로. 그는 나중에 그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그죠? 숯불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숯불 구덩이에 도착해가지고 그 안에서 오직 혹독한 고통뿐인 삶을 겪는 것을 본다. 순차적으로 말하는 거죠. 사리붓다요. 이와 같이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여기서 일단 밑줄 하나 쳐놓으실 거는요.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거. 그 부분 주목하셔요. 자, 지옥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여간 지옥 이야기는 비유하자면 숯불구덩이인 거고 그 숯불구덩이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야. 물론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나는 게 뭐 상실과 비탄의 상태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숯불구덩이의 비유가 되고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곳 이렇게 보면 되죠. 사리붓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한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단지 그 사람이 실천하고 행하고 올라가 있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거라는 거야. 요거는 그나마 지옥은 면하고 짐승 세상을 향해서 가는 짐승, 그러니까 축생으로 이끌리는 그 길, 그 도관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에 태어나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예를 들면 사리붓다요. 사람 키 남짓하고 똥으로 가득한 똥구덩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똥구덩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똥구덩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똥구덩이에 빠져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사리붓다요. 이와 같이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에 태어나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자,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 보면 되겠죠?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짐승 세상은 똥구덩이의 비유가 됐죠. 사람 남짓한 똥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꼴깍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도 똥구덩이에 빠지는 게 숯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고통은 덜할 거예요. 만약 이런 일 참 비유가 그렇지만 어디 갈래?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갈래? 이러면 아마도 숯불구덩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똥구덩이가 아무리 싫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밑줄 치자 했죠. 여기서는 밑줄을 어떻게 쳐야 되나요?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차이가 뭐죠?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하고 오로지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오로지라는 말이 빠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개수? 그죠? 오로지라는 말이 있고 없고 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옥과 축생. 어차피 지옥, 그러니까 짐승 세상도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표현하자면 쉬는 데도 좀 있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지옥하고 큰 차이를 보여주죠. 세 번째입니다. 사리붓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 세상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 세상에 태어나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예를 들면 사리붓다요. 평탄치 못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엷고 구멍숭숭한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나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나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워서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사리푸타여, 이와 같이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의 세상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의 세상에 태어나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비유적으로 보면 평탄치 못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엷고 구멍숭숭한 그늘을 가진 나무,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지고 나무 밑으로 온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요?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온 거잖아요. 아이고 이제 왔다 좀 쉬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쉬러 온 자리가 어떠냐면 나무가 하나 있긴 있어요. 나뭇잎이 있겠지 뭐. 근데 그 나뭇잎들이 두텁지를 못해. 빛을 잘 차단을 못해. 거기에 구멍이 숭숭숭 뚫렸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시원해 하고 조금 있다 보면 바로 그 숭숭 뚫린 구멍으로 햇볕이 또 쫙 비치면 어떻게 해요? 또 피해가야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그런데도 이 악의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표현하는 데서는 차이가 나오죠. 자, 지옥은 오로지라 그랬잖아요. 지옥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 짐승세상은 오로지가 빠지고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랬죠. 근데 악의 세상은 거기에 비해서는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 이 강도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악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옥, 축생, 악의, 인간 이래 말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악의를 축생보다 밑에 알잖아요. 악의가 축생에 비할 수 없이 더 힘들다,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이래 하는데 실제로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축생은 아주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이런데 악의는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죠. 제가 오늘 이 교재를 굳이 이렇게 상세히 읽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하다.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가혹하다. 여기는 괴로움 많다, 고통 많다. 이렇게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리푸타여,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이제 드디어 이만하면 인간으로는 태어날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나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예를 들면 사리푸타여,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두텁고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나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나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워서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사리푸타여, 이와 같이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나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인간은 어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 아귀 세상은 이 좀 평탄치 못해. 그러니까 좀 이제 뭐지?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되고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이런 삶의 끝에 어딘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래도 우리 이런 테이블처럼 좀 판판하다 그러나 평편하다 그러나 평평하다 그러나 이래가지고 좀 턱 깨고 누워가지고 말입니다. 좀 쉬면 좋겠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한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좀 턱 깨고 누우려고 그러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얘 불편잖아. 안 좋죠? 그런 가운데에 나무조차도 입이 옅어가지고 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가지고 이 참 햇볕 겨우 좀 쉬러온 이 자리에서도 숭숭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피하느라고 쉬지도 못하잖아. 요런 게 아귀 세상이라면 그래도 아귀는 그래도 숯불구덩이나 똥구덩이에 빠진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그러나 이제 인간 세상은 거기에 비하면 아이고 내 좀 쉬어야겠다 라고 딱 턱 깨고 누우면 불편할 게 없는 거야. 평편한 땅에 거기에 나무가 딱 섰는데 아주 두터운 잎새들이 구멍 뚫리지 않고 꽉 햇빛을 막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시원하다 하고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볕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치지 않아도 되잖아. 이렇게 보면 인간 세상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비유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행복 많은 느낌 이렇게 말했죠. 이제 삶을 대표하는 표현이 고통 많은 느낌, 그 고통이 얼마나 가혹하냐? 오로지 가혹하냐? 이런 고통의 영역에서 인간 세상부터는 행복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기 요거 고통의 영역에 들어있는 아귀 축생 지역 요 세 가지 세상을 그렇죠. 사막도라고도 하고 사막처라고 또 보통 말을 많이 하죠. 뭐 도라 해도 관계없겠죠. 도도 중에 세 개니까. 삼악처 그래가지고 삼악처에는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예리자를 말할 때 뭐예요? 예리자는 최대 7생 안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지인데 그 경지를 대표하는 말이 사막초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 이래잖아요. 사막초에는 가면 안 되죠. 왜 가면 안 됩니까? 행복한 삶은 인간부터 있는 건데 고통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사리붓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예를 들면 사리붓다요. 석회로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이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뾰족 지붕의 저택이 있다. 거기에는 소파, 모직 양탄자, 흰색의 모직 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달리 사슴 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양면이 붉은 베개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나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저택으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뾰족 지붕의 저택의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사리붓다요. 이와 같이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자, 하늘에 태어난 거야. 하늘 세상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오로지 행복한 느낌. 예, 비유는 어떻게 되나요? 비유는 이런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이 저택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좋잖아. 좋은 이 저택이라는 거 요즘으로 보면 이렇게 더위에 지친 이 피곤한 사람이 이제 나무 밑에 와서 햇볕만 잘 가려줘도 얼마나 좋아. 편편한 땅에. 그런데 이제 좀 좋은 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주 푹신한 침대에 편안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래 쉬면 만사 이제 걱정할 게 뭐 있어. 요런 삶으로 지금 비유가 된 거죠. 그러한 하늘상. 그랬더니 그러한 세상은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 이런 세상 두고 지옥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사례붙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사람은 번뇌들의 부스음으로부터 번뇌 없는 신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성취하여 머물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여기 가는 사람인 거죠? 열반으로 향하는 도관.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번뇌들의 부스음으로부터 번뇌 없는 신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성취하여 머물면서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예를 들면 사리붓다요. 맑고 쾌적하고 투명하고 시원한 물이 담긴 멀지 않은 곳에 두터운 숲이 있고 아름다운 두구로 둘러싸인 매혹적인 연못이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연못을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연못으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마시고 일체의 근심과 피로와 열기를 가라앉힌 뒤에 다시 나와서 그 숲에 앉거나 누워서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사리붓다요. 이와 같이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위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나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사리붓다요. 이러한 5가지의 알 것이 있다. 하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한여름이 되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것보다 어딜 가나요? 산과 계곡을 찾아가지고 그 맑은 물가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쉬잖아요. 지금 비유가 딱 그러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탈된 삶, 열반의 삶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귀까지는 이제 고통의 영역이어서 아귀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더 심할까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부터는 행복의 영역이어서 행복 많은 오로지 행복한 그리고는 이 위에 윤회하는 삶을 벗어난 열반이 실현된 삶을 말해주는데 여기도 말은 똑같이 오로지 행복하죠. 그러나 여기랑이 같나요? 같지 않죠. 오로지 행복한 건 맞는데 행복의 수준이 다르죠. 그 차이는 우리가 봐야 되죠. 하늘 세상, 하늘이라는 게 비상 비비상쪽까지도 하늘이니까 그 높은 세상에서 엄청난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그러나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중생들에 속해 있는 아직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복이잖아요. 최소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열반이라는 이 행복은 어때요? 중생이라는 유위적인 삶을 벗어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위적 삶의 공간, 그 영역에서 이제 어떠한 괴로움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을 오로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회하는 영역 5군데 중생의 삶이고,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실현된 그 열반까지를 함께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요 한 가지로, 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 보면 이런. 지금 이제 길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옥부터 열반까지 6갈래의 길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얼마나 괴로우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6갈래의 분명한 차이를,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런 가운데에 가는 사람, 지금 이게 이제 따지면 저도 가고 법우님도 가고 법우님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어디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착지는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럴 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옥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하늘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생각해보면, 이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아주 힘들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걸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새로 번역을 하면서도 본 건데, 혹시 싶어서 지금 다시 확인을 좀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자 8페이지 원전에서 보면 9번째 줄 볼게요. 9번째 줄 보시면 뿌리소 아가체이야 감마 비따또 감마 빠레또 낄란또 따시또 삐빠시또 에까야 네나 맞게나 라고 나오는데, 요게 지금 요 문장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 표현이 지금 심의 딸 해의 딸 열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서 그 연못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아주 피곤한 길을 걸어서 갈 거고, 하늘 가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길을 걸어서 갈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도착지가 다른 만큼 가는 길의 묘사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6경우가 걸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갈 길은 6갈래가 있어. 그 중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실천의 방법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얼마나 열기에 지치고 얼마나 목마르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도 차이를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옥부터 열반까지를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한마디로 이 과정은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중생들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열반으로 가는 길도 어때요? 열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직 중생이잖아. 그래서 그 가는 길은 그 정도의 차이는 세세하게 구분하면 구분이 되겠지만 일단 부처님이 지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중생들의 삶은 고달픈 삶이다. 중생들의 삶은 이렇게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의 길이다. 목마른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다랗게 보면 이러한 고통스럽고 목마른 삶 자체로부터 떠나야 한다. 벗어나야 된다. 이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되고 거기가 너무 먼 길이라면 우선은 얼마나 내가 그 열기에 압도되고 목마른 이 정도를 낮출까라는 부분을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중생으로 산다라는 그 자체는 이러한 삶이다. 그래서 늘 누구는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그러한 삶에 눈을 두어야 한다.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 주제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자후의 큰경이 알려주는 사생과 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보았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에 근원경하고 그 다음에 보의 시기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이 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업을 지으면 업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잖아요. 과잖아. 그러면 그 과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지은 업에서 생긴 과를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조건들과 어우러진 가운데에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 요럴 때 지금 경험하는 그 보가 어느 시기에 경험할까? 라는 부분도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삶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오도와 관련한 연결선상에서 이러한 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에 들지 한 두 번 해서든지 그 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죠. 수고하셨습니다.